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은 생생하게 꿈을 꾸고 긍정적인 확언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한다. 고대 하와이의 문제 해결 기법인 호오포노포노에 의하면 그런 방법들은 초보적인 기법이다. 생각의 힘은 강력하므로 그 힘에 의지하는 기법들이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부정적인 믿음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가장 쉬운 삶이란 애쓰지 않아도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며 저절로 행운이 따르는 제로 상태로 사는 삶이다. 부정적인 무의식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 오늘은 성공하는 삶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을 담은 책 호오포노포노 가장 쉬운 삶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우리 모두는 공으로부터 나왔다. 이 완전한 빛은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했다. 완전한 것은 불완전한 것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완전하다는 것은 생각에 대한 믿음과 판단이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제한시키는 기억들은 삶의 경험과 사회를 통해 우리의 인식 속에 주입된다. 그런데 기억은 우리 자신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게 되며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때 거기에 관여하거나 대응하지 말고 그저 반응을 지켜보라. 이 과정에 능숙해지면 자신의 판단을 더 많이 알아차리고 그것들로부터 초연해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어떤 상황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저 지켜볼 수 있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필요한 것은 이미 다 가지고 있으며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뿐 아니라 조상들의 모든 기억까지 지닌 채 태어난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사건과 상황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만일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 옳으니 그르니 시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사실 그것은 기억이 재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보러 갈 때 우리는 영화의 내용이 스크린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영상기 안에 있다. 삶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과 상황들은 스크린과 같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스크린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애를 쓴다. 하지만 스크린은 변하지 않는다.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 영화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기억들은 왜 반복하여 재생되는 걸까? 기억들은 우리가 100% 책임을 지고 놓아줄 기회를 주기 위해 나타난다. 우리가 문제라고 일컫는 것들은 실제로는 기회들이다. 삶은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기회들을 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왔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은 당신 자신이 아닌 것들을 모두 정화하고 놓아버리는 것이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놓아버림이 필요하다. 놓아버림의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의 기억과 프로그램들을 정화하고 지워야 한다. 어떤 기억을 지울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허용하는 것뿐이다. 자신이 창조하고 끌어들인 것들에 대해 100%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하라.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완전한 일부가 우리를 위해 그런 기억들을 지워줄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놓아버려야 하는지조차 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진심을 담아 정화해야 할까? 예를 들어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누를 때 우리는 진심을 담아서 누르지 않는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라. 그러면 컴퓨터 키보드에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그 뒤에 모든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주변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된다. 우리는 감사에 굉장한 힘을 잊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대신 아직 갖지 못한 것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자유롭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열쇠다. 고마워요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100% 책임을 지고 놓아버리며 우주가 우리에게 합당한 모든 좋은 것을 가져오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것이 감사의 원리다. 고마워요라는 말을 되풀이할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기억들을 지우고 정화하고 놓아주게 된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
감사는 우리의 진동과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들만 보이게 될 것이다. 자연과 꽃들을 바라보라.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런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없다. 우리는 신성한 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신의 기적에 둘러싸여 있다. 어린아이일 때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동을 본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현실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스스로 믿는 것을 끊임없이 재생해내는 악순환 속에 갇혀버리고 그 결과 많은 혼란과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 과거의 기억들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들도 이런 기억들의 영향을 받는다. 창조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은 영감이다. 하지만 영감으로부터 출발하려면 제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우리의 근원인 공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로 상태에 있을 때는 생각도 없고 비난도 없다. 영감은 마음이 텅 비고 열려 있을 때만 떠오른다. 잠재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래 모습인 지혜로운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한다.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을 때 신의 보호와 안내를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경이로워하고 경외심을 느끼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 아이와의 관계다. 왜냐하면 내면의 아이는 모든 기억을 지니고 있고 우리가 정화를 할 때 초의식과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다. 초의식은 완전하며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의 일부다. 초의식은 전체 우주와 신성, 즉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다.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정화해야 하지만 이 여행에서 첫 번째 단계는 깨어나는 것이다. 용서만큼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없다. 사실 우리는 용서하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다. 그러나 자라면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다.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날 때 느끼는 불편한 마음은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한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다. 모든 사람이 그 상황에서 당신과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는다. 그 반응은 모두 당신의 인식에 달려 있으며 그 인식 역시 기억에 의해 조종된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늘 당신에게 100% 책임이 있다. 당신 내면의 어떤 것이 그 상황을 끌어온 것이다. 성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분노를 느낄지도 모른다. 그들은 어쩌면 진보된 영혼이라서 이런 경험을 선택했을지 모른다. 또는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오래된 빚을 갚고 있는지도 모른다. 난관을 극복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100% 책임을 지고 각각의 상황 속에는 축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의 피해자였거나 학대를 당했지만 지금은 성공한 강연자나 사업가가 된 사람이 많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계속 피해자로만 바라본다면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를 용서하는 일이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믿고 싶어하는 것들 속에 갇혀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이며 판단이나 견해 없이 어린아이의 호기심으로 삶을 관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여기에 있다. 놓아버리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길이다. 우리는 돈을 벌거나 집을 소유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놓아버리면 아마 그런 것들이 훨씬 쉽게 다가오겠지만 삶의 참된 목적은 진정으로 초연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우리가 찾는 행복이 우리가 가진 것이나 원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하지만 놓아버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지위에 오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좌우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한 우리는 깨어나기를 원치 않게 된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원하는 것을 놓아버리면 당신이 꿈꾸던 것 이상을 받게 된다. 감정은 집착과 관련이 있다. 만일 행복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가족이나 친구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과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감정에 집착하는 법을 배웠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에 대한 집착은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기억들이며 매우 강력한 프로그래밍이다. 감정과 집착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지배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실제하지 않는다. 감정은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는 만큼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외부에는 행복한 감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 없다. 현재를 살기는 무척 어렵다. 기억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로 데려가기 때문이다. 현재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는 호흡이다. 호흡을 의식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당신은 즉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 둘째는 웃음이다. 모든 문제들에 대해 웃어보라. 문제들이란 단지 기억일 뿐이라는 것을 자각하라. 웃고 있을 때 당신은 또한 호흡을 하고 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감사이다.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면 곧바로 현재로 돌아오게 되며 자신의 진동과 에너지가 변화된다. 진동이 변하면 당신이 끌어오는 것도 변하게 된다. 습관은 최악의 적들 중 하나다. 습관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알아차려야 한다. 당신은 결정하는 사람이며 항상 선택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당신에게서 끝난다. 그러므로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습관들이 운명을 창조한다. 자기 삶의 방향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습관을 변화시켜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야 한다. 자라면서 우리는 자기를 위하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라고 배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되어간다. 우리가 할 일은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 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우선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우선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 자신을 우선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자기를 먼저 돕지 않으면 진정으로 타인을 도울 수가 없다. 자기의 불행을 이해하면 불행은 사라진다. 이해와 자각은 치유력이 있기 때문이다. 진실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태어났다는 것이다. 행복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정화의 과정을 통해 오래된 기억과 선입견을 놓아버릴수록 당신은 더 명료해지고 더 자각하게 된다.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열리게 되면 그 명료함과 자각은 인간관계에도 스며든다. 그러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한다.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외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바로 자기의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뿐이다. 모든 불행과 질투, 걱정은 하나같이 집착의 결과다.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더 성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일하는 곳으로 더 많이 이끌린다. 열정을 따를 때는 아무것도 잘못될 수 없다. 당신이 자기의 가슴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슴은 지혜로우며 당신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성공은 물리적인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 당신이 추구하는 성공은 이미 당신의 내면에 있다. 자유로운 제로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